오래전에 2000년이 되기 전에 중국이 점점 커지면서 한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는 민주화의 문제요, 또 한 가지는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느 글 칼럼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모든 것이 중국의 책임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 책임이 있고, 우리나라는 오늘도 이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기예보를 우리가 들으면 날씨가 따뜻하다, 춥다, 좋다, 나쁘다 이 정도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동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얼마나 되지? 또 더 나가서 우리 신체에 영향을 주는 초미세먼지 그 농도는 얼마나 되지?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매일같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어려움과 우리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 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실체를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 이는 내가 악함이라. 이렇게 하나님 백성 유다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거 바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 17절에 보면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밭을 딱 둘러싸고 지킵니다. 이제 그 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들은 바로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입니다. 이 바벨론의 강대국의 군사들이 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에워싸고 공격하기 직전입니다. 이 일을 누가 불렀느냐? 바벨론이 나빠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죠. 오늘 18절에 보면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 길은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 사고방식과 이 행동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악함이다. 그 악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의 백성 유다 그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찌르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마음은 우리 인간의 좌소입니다.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중심, 그것이 바로 심장이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심장까지 찌릅니다. 우리의 고통은 가시로 손톱이나 이런 데를 찔렸을 때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는 고통이죠. 그런데 심장까지 찌르는 고통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한 달, 두 달, 1년, 10년 아니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고통이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살짝 생각만 들면 잊혀지지 못하고 잊혀지지 않는 것이 나의 심장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자신들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아, 이거 악이구나. 아, 이거 내가 이런 사고방식과 이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이 왔고 이 고통이 나에게 왔구나 라고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반복적인 고통 속에서, 반복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조차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강도는 점점 더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자신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한 길로만 끊임없이 다른박질 치며 달려갑니다. 그것은 결코 빛이 아닌데 자신들만 빛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실체고 그들의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1844년에 출생해서 1900년 8월 25일에 이 땅을 떠나 생을 마감한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매일매일 시간이 갈수록 변한다. 좋은 의미에서 인간의 정신세계는 점점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정신세계의 성장을 그는 낙타라고 말하고 사자라고 말하고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는 아주 착한 동물입니다.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 등에다가 그 주인이 수많은 짐들을 얹어 주어도 낙타는 이것이 옳다,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그 등짐을 지고 사막을 걸어갑니다. 이곳저곳을 걸어갑니다.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것이 자기의 할 일이라고 하면서 그 낙타의 인생을, 말하자면 낙타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는 불평이 없습니다. 어려워도 인내합니다. 이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결국 인간의 정신세계는 낙타의 세계의 단계가 있는데 절대적 확신의 단계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제 드디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오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실망합니다. 또 물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어떤 관념에 대해서, 그리고 니체가 표현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절대성을 이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의 회의가 옵니다.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옵니다.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사자의 단계에 간 것입니다. 상처의 그 아픔 때문에 이제는 그 가시를 끌어안고 표독스럽게 변해서 무엇이든지 다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사자는 그 큰 발톱을 으르렁거리면서 자기 앞에 있는 먹이를 사정없이 공격하고 물어뜯고 무너뜨립니다. 이런 시기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철저한 의심, 회의의 시기입니다.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사상도, 하나님조차도 절대적으로 이제는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 이제 지금 우리가 따스한 봄을 조금씩 느끼고 있죠. 그렇게 아주 공격적이고 회의적인 인생 가운데 살았는데 따스한 봄이 다가오는 것처럼 어떤 시기가 되어서 나의 비판이, 이 비판조차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세계와 화해하고 존재와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아도 그의 인생이 귀하고 소박한 소시민적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도 인정하게 되고 따스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절대적 신념 그리고 절대적 확신이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감지하였고, 여전히 비판을 놓치지는 않지만 어린아이의 단계는 비판을 하되 사랑으로 절제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인간의 정신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니체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그 단계에 있을 때
그 낙타였을 때에는 낙타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자의 단계에 있을 때는 사자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실체를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실체를 깨닫는 자의 애통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표현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슬프고 아프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시적으로 거기 아라비아 숫자 2가 쓰여져 있죠. 밑에 보면 이 표현은 시적으로 표현하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런 표현입니다. 내 배여 내 배여,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 창자가 뒤틀리고 아픕니다.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속이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다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19절 상반절에 2번씩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이 아픔은 여성만이 아는 아픔입니다. 곧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서 이제 진통하고 있는데, 그 진통이 가장 극심할 때에 나타나는 그 단어, 이것이 바로 아프다고 하는 본문의 단어입니다. 정말 아픈 것입니다. 정말 아프고 괴롭고 창자가 뒤틀립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 지르며 애통해하며 발설하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유다 백성들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매여 있으면서도 매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살면서도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때, 이 예레미야서를 선포할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 이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애굽에 있었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그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있었고, 가나안에서 왕정 통치 가운데 그들의 오랜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길과 행위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실체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배반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타락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체입니다. 이 실체를 자기만 몰랐지 사람들은 아는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바로 그 실체를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애통함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나팔소리가 납니다. 환상 가운데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이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줍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바벨론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보통 군사들이 전진할 때에는 나팔을 울리죠. 나팔 소리와 함께 대오를 갖추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함성, 바로 전쟁의 경보 소리가 들리는 것을 예레미야는 눈을 들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를 안다고 하는 것, 실체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먼저 깨닫는 거죠.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실체도 보게 됩니다. 나의 되지 아니함, 여전히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벽,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비하면 다 상대적인 것인데, 이 상대적인 것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실체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리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실체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오늘 19절 말씀처럼 통곡하며 애통하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는지, 내가 여전히 시달리면서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시달리며 살고 수많은 유혹 앞에서 흔들거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는지, 나의 실체를 알면 우리는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발견할 때에 예레미야는 고통 가운데서 지금 이 19절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애통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고 달려올 때에 제자들은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 무리들을 먹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눈은 제자들의 눈과 달리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있는 모습 보고 주님은 몹시 애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마가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실체를 보면서 자신과 같은 하늘 아래 살고 같은 시기를 살아가면서 애통합니다. 나의 되지 못함 때문에, 나의 아직은 영적인 능력과 식견과 삶이 이 백성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실체를 보면서 아파합니다. 그리고는 시달리고 있는 어둠 가운데 여전히 유혹받으며 시달리고 집착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시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그들이 전쟁의 나팔 소리와 경보 소리가 지금 곧 몰려올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시골에서 어떤 농부가 우리 법원이 지역에 지금은 많이 보지 못하겠네요. 아마 우리 법원교회 교우님들도 소를 키우면서 사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한 농부가 소를 키우며 열심히 농사지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소가 드디어 새끼를 메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쌍둥이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이 농부는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아내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칩시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갑자기 2마리 송아지 중에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농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풀이 죽어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요.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의 실체를, 나의 실체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농부는 자기 속에서 계획하지 않고 작정하지 않고 튀어나온 그 말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애통해했을까? 이게 나의 실체구나. 이게 나의 실체구나. 하나님 소가 죽었다고 여기는 것이 나의 실체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지만 송아지가 한 마리 죽었을 때 하나님 소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실체구나. 과연 농부는 그렇게 그 사실을 그 즉시 발견하고 애통해했을까?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무감각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할 소가 죽었으니 됐다 하고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버렸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보하고 아내에게 말했으니까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남편의 말에 동의하면서 그래 여보, 할 수 없지. 하나님 손은 죽은 거야.
다음에 또 하나님 송아지는 다음에 또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때 하나님께 드립시다 라고 남편을 격려했는지, 아니면 날카롭게 깨어서 자신의 실체와 남편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소도 주시고 송아지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한 마리가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소라고 여길 수가 있어? 그러니 한 마리는 죽었고 나머지 한 마리가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바칩시다 라고 말했는지, 그 이야기의 뒷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체를 깨닫는 자의 애통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해방시키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한다. 이 말은 패망 위에 패망, 멸망 위에 멸망,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완벽한 멸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패망이 패망을 부르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온 땅이 멸망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장막도 휘장도 다 무너져 버리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있었던 그 시대 백성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에 그대로 갑자기 패망이 멸망이 찾아온다는 거죠. 선지자의 집도 백성들의 집도 그들의 삶의 중심부였던 예루살렘과 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조차도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세워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전히 나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실체가 보여지게 되고 그 실체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될 때에야 우리는 해방을 얻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속에 독한 시기와 질투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독한 질투와 시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와야 됩니다. 무너지면 바로 해방이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우리는 한숨을 쉬며 두려워하며 염려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며 염려합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실체라고 하면 이것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해방의 역사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20절 말씀에서 바로 그 뒷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고 온 땅이 탈취를 당합니다.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여기서 나의 장막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장막이지만 사실 이것은 실체를 깨닫는 자의 장막입니다. 정말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일어섰을 때, 아, 내가 붙잡고 내가 애지중지 여겼던 것, 이 나의 장막과 나의 터전은 완전히 패망을 당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패망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가시는 해방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유다는 패망하기 직전입니다. 완전히 패망해야 합니다. 멸망해야 하나님이 새롭게 해방시키시고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말씀 한 절을 찾아보십시다. 뒤로 넘기셔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뒤로 넘기셔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패망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 29장 전체는
이제 바벨론 땅에서 희망을 잃고 포로생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바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평안을 얻고 미래와 희망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실체를 깨닫고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20절 말씀은 바로 겉으로는 패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 파멸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해방의 역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벌써 은퇴를 했네요. 서울 종로가에 가면 연동교회라고 있는데 그 연동교회에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거기서 평생을 섬겼고, 은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이 한번 섬기고, 그 다음에 이상근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거기서 또 섬겼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은퇴했는데 바로 이성희 목사님입니다. 언젠가 제가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성희 목사님이 자기가 설거지하는 이야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설거지를 자기는 하는데, 아니, 목사님도 설거지 하세요? 설거지 하지요. 요즘 세상에 남자가 설거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함께 같이 설거지 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한 끼 식사를 하면 바로 일어나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는 한 끼 식사하고 설거지 하지 않고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설거지가 이만큼 쌓였는데 쌓이고 나면 설거지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 거죠? 뭐 다 옳은 거죠. 이것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그런 고백을 그 목사님이 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그대로는 새로운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실체가 덕지덕지 묻어있기 때문에 그대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풍성함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씻어내야 합니다. 깨지고 부서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고 파멸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방은 내가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다시는 그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아파하거나 시달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해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경 가운데서 무너지게 하시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염려하거나 비틀거리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무너뜨리시고 마침내 우리를 새롭게 해방시켜 주십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해방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어느덧 기독교의 박해가 끝나고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때에 오히려 도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갈급하여서 이제 도시를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사막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했고, 마침내 사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신앙의 스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신앙의 아버지, 교부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사막에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막 교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막에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런 신앙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막의 교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교부로 일컫는 그런 분이 있는데 AD 251년에 출생해서 356년까지 106세를 살았던 바로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그는 사막으로 들어갔고 20년 동안 단지 혼자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고독과 침묵 속에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그 안에 새롭게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해방시켜주신 역사를 그의 일대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어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막에 있었지만 그의 이야기가, 그의 영성이, 그의 삶이 번져가고 번져가면서 주변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안토니우스를 만나서 상담하며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길을 찾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공간은 고독으로 있었지만 고독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져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공간 안에 담을 수 있는 이런 위대한 국률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안토니우스가 그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당신은 이 세 가지 지침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언제나 항상 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둘째, 당신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세 번째, 당신은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쉽게 떠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그러한 조언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며 섬기고 있었던 교부 판보가 그 안토니우스에게 질문합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를 바라보면서 대답해 줍니다. 자기의 의를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혀와 배를 다스리십시오. 놀라운 이야기죠. 단순하지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의 혀를 다스려야 하고 이 배의 탐욕을 다스리라고 함께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교부 판보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창기에 살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를 꿰뚫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사람들은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치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미친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미쳤다. 너는 우리와 함께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무너져서 해방이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무너져서 안토니우스처럼 해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자신이 무너져서 해방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자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그리고 이 역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신뢰하면서 거기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여전히 이것이 육신이고 이것이 죄악이고 이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반항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오늘도 우리의 삶은 이 세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인간이 자기의 실체를 인식하게 되고 자기의 실체를 깨달음으로 애통하며 통곡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